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꿀팁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문제와 사건들 모두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흘러넘치는 감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때론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번더 고백합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심을 믿습니다. 흑암에 흑암의 산이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십년 갈망하겠네. 그 누가 다를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 천하 만민이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온 땅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왕 되신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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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교회에 교회에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은주단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갈렙에게 주셨던 이글 스피릿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암송대회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80 다 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려고 이번에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예, 1절부터 39절까지 3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디 생각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이글 스피릿 비상하는 마음으로 영적 파죽지 새로 나가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지난 5월 18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25일 본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다. 바로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짧지만 그러나 그 과정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 부요가 충만했다는 거 성도들이여 알고 있는가? 이번 페스티벌은 말씀을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절대성을 발견하고 각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전 예원의 식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말씀을 품고 준비한 참가자들의 뜨거운 도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자. 5월 18일 주일 스카이아톨에서는 Show me your love,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예선전이 열렸다. 유아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암송했다. 말씀을 읊조리는 그 입술마다 사랑이 있었고 듣는 이의 마음에는 감동이 가득했다. 교역자들이 직접 심사에 나서며 1대1 심사가 진행되어졌는데 보기와 다르게 심사가 깐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말씀 선구를 버벅거렸다가는 생선 머리 자르듯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우리의 교역자들. 참가자들은 고배를 마셔야 했다. 옥석을 가리듯. 다음 세대 21명, 일반 80명이 본선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다. 도전 성경 골든벨. 드디어 25일 주일 성구암송 페스티벌의 본선 도전 성경 골든벨이 원리솔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예선을 통과한 101명의 본선 참가자들은 긴장과 떨림 속에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그래도 인터뷰할 여유가 있었다.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외웠었는데 28절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26절이 좀 은혜가 됐어요. 사실 말씀 가긴 쉽지 않다. 중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선 말씀이 기본이 아닌가?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지난 2주간 말씀을 암송하며 열정을 발휘하고 본선까지 나온 이들이 아닌가? 이들을 위해 큰 격려의 박수를 쳐야 하지 않을까? 본선에 오른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빛을 좀 보라. 다부진 영적 결기가 느껴진다. 나 오늘 일례입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 이 황금색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다음 세대의 퀴즈 대결로 본선의 막이 올랐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성경 골든벨. 이번 퀴즈 대회는 단순한 퀴즈가 아닌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겁게 도전하는 영적 훈련의 장이었다. 어린 다음 세대들이 힘차게 정답판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은 미래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 이 모습을 통해서 예원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난다. 참고로 CTS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방영되었다고 한다. 성구암송대회는 참으로 신선한 이벤트임에 분명하다. 근래에 드물게 원리 소리 꽉 들어찬 것이다. 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신세계 상품권 나갑니다. 센스 만점의 중직자들과 교육자분들이 아낌없이 헌신한 선물과 상품을 후원해 주었다는 사실. 이 밖에 로마서 8장을 주제로 한 창작 작품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절대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창작한 음악과 워십 그리고 랩의 공연은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게 했으며 응원으로 참석한 성도들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된 것이었다. 이후 로마서 8장 원단 말씀, 강단 말씀을 바탕으로 한 퀴즈로 구성된 도전 골든벨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말씀을 잘 암송한 만큼 거침없이 답을 써내려갔다. 때로는 정답을 맞추며 그 기쁨에 환호했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오답으로 탈락의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진행부에서 아주 지혜롭게 부활소망전으로 데뷔했다. 네, 저희 부활 소망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면목이 없고 네, 부활 소망전에 붙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절망 속에 희망을 주듯 모양새는 그렇지만 탈락한 멤버들 다시 기사회생. 오, 할렐루야. 낙심 대신 소망으로, 포기 대신 도전으로 다시 선 참가자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골든벨에 임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기회를 또한 맞이했다. 심장이 쫄깃쫄깃함에 냉탕과 온탕 오가는 짜릿짜릿한 느낌이라고 할까? 느껴보았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꼭 참석해보기 바란다. 이제 진짜 파이널이다. 박빙의 순간.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한 믿음하는 전도자들. 그래서 출제 문제 또한 어렵고 헛갈리게 수위가 높아졌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2명. 다음은 로마서 8장 말씀의 주요 구절입니다. 네 구절을 역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도 헛갈리는 수준. 치열한 접전 끝에 드디어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정답은 A, B, C, D. 와 최종의 1인이 가려졌습니다. 골든벨을 울려주세요. 우승자는 바로 김승기 안수집사. 예선전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아 단 한 문제의 실수도 없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온 성도들은 함께 김승기 집사의 우승을 축복해 주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 이게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저를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구 암송 페스티벌은 우열을 가린 자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기고 실천하려는 신앙의 여정이자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자리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하려 한다. 참가자뿐 아니라 응원하고 기도한 가족과 교구 식구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출연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길라잡이, 그것은 말씀이다. 네, 예원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장세진 장로입니다. 네, 가은의 청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는 이 축제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런 귀중한 행사에 본선에 이어서 특별 공연까지 MC로서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과 본선 모든 현장에 함께 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세대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8장으로 흠뻑 젖는 말씀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앞선 영상을 보니까요, 단순한 암송을 넘어서 다음 세대부터 장로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예언의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행복한 고백을 드리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승하신 우리 김승기 안수 집사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우시는 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이 여자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기억을 하기 싫은 거구나. 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시상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성감성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5,000대 1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경쟁률 5,000대 1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상이 진행될 때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작 작품 부문 3등입니다. 청년선교회 박성우 청년입니다. 위사람은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창작 작품 부문에서 3등을 수상하였기에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언교회 담임목사 정은주 대독. 네, 다음은 창작 작품 부문 2등입니다. 대학국 이태성 다음 세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이태성 창작 작품 부문 2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작 작품 부문 대망의 1등입니다. 경기 북부 정경한 장로입니다. 성명 정경환 창작 작품 부문 1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도전 성경 골든벨 다음 세대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문 2등입니다. 초등국 노하원 다음 세대입니다. 위사람은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도전 성경 골든벨 다음 세대 부문에서 2등을 수상하였기에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언교회 담임목사 정은주 대독. 네, 다음은 다음 세대 부문 대망의 1등입니다. 초등국 정이안 다음 세대입니다. 성명 정의한 다음 세대 부문 1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담임 목사님 친필 사인 성경책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전 성경 골든벨 전체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망의 전체 부문 1등입니다. 바로 경기 서부 김승기 안수집사입니다. 위사람은 성구암송 페스티벌 나의 사랑하는 책 도전 성경 골든벨 전체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언교회 담임목사 정은주 대독.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꿀팁.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꿀팁.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성구암송 페스티벌 때 수상하신 창작 작품 1, 2등 수상자분들이 준비한 특별 무대 그리고 예원 서밋스쿨의 축하 공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얼른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멋지게 자신들의 고백을 준비한 참가자들을 위해서 한 팀 한 팀 나올 때마다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장세진 가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뤄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성령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정우리 고대하는 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정우리 허무하니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조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확신으로 찬양합시다. 해방선언,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 사랑으로 난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그 사랑으로 난 자녀 되었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그 죄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했네.
다르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령이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증언하네. 성령이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증언하네. 자유가 불러는 것을 믿으십니까? 같이 박수! Black Mob, lift them up, yeah.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지혜롭고 일어나 미션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로맨 16, 19, Roman 16, 19, Roman 16, 19, Roman 16, 19, 손 안 되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사랑의 하루. 박수.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사랑의 하루.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사랑의 하루.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방 아래 사랑의 하루. 오직 성경대로만 사는 예원 공동체. 예, 아주 완전 축제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암송대에 참석하신 분들, 또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 DNA가 다릅니다. 그냥 암송대 하면 암송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복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하고 싶더라고. 결코 정량이 없나. 제가 다 앉아서 다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랩으로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로 같이 했는데 경연할 때는 혼자 다 해서 혼자 다 그렇게 암송을 했던데 성경 로마서 8장은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영국입니다.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장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 장의 원본이 있으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고. 그 정도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완전 치유 해방 누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코 정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방된 사람이에요. 인상 쓰지 마세요. 표정 관리 좀 잘하세요. 하도 눌려 살아가지고 굳어져 버린 그 주름이 다 펴지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누가 정죄하리? 어떤 죽음 사망도 그 어떤 칼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독교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늘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늘 모든 환경 사건 문제 다 뛰어넘어서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복음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 그 어떤 것도 우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해방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어떤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 거칠 게 없어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갈로 해놓고 이건 안 돼,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불신자와 다르게 그렇게 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 감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세상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거 다 사단에 뿌린 가락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최고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
합시다. 기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우리 다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불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불안, 불만, 불신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 또 경제가 아주 지금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지금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동지가 그야말로 나와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발전은 물 건너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이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전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렇게 그것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불만들이 막 표출이 됐죠. 2030 시대와 7080 시대는 그 갭이 그 거리감이 너무나 지금 커져 있습니다. 또 남을 잘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가 팽배해버린 세상, 믿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총체적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육체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죠. 각종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경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요. 불신자들은 뭐 죽으면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아.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못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건 명령이지요. 부르짖으라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고. 명령. 흔히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영혼의 호흡도 멈추지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할 때 1분에서 막 길어봤자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그 이상 지나면 살지를 못하지요. 영혼의 호흡, 육신의 호흡은 1, 2분 또 못 참으면서 영혼의 호흡이 얼마나 멈춰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이 뭔 줄 있어? 누가 날 좀 도와줄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요.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만큼 참으로 깨닫는다.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 좀 해라. 제가 볼 때요, 저 장로님, 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개인 기도굴이 있잖아요. 사무실 열쇠 받아 들어가 문 잠가놓고 하루 종일해도 관계없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듣잖아요. 기도굴 혼자 있는데.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병신도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었어. 할 수 없이 기도원 가는 거요. 기도원 가야 굴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원. 오살리 가면 개인 기도굴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부르짖으면 내가 한이 맺혀서 내가 교회 지을 때는 개인 기도굴 만들어야지. 그 기도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표 왔는데 기도 안 한다. 참 답답하죠. 죽어도 기도 안 해.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사인 줬는데 경제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망했는데 기도는 안 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인인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괴롭힙니까? 심심해서 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인데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무감각해. 전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안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특권인데. 아멘. 특권이에요. 특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가장 큰 특권 사용하라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 통해서 응답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독교는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도교. 아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평소 때 정보기도국이 있어요. 정보기도국이 생겼어요. 우리 박성규 장로님이 국장이요. 정보기도국 국장. 그걸 지금 300명 기도용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김숙기 전도사님 이제 섬기고 있는데 통해서 300명 우리 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요청자들을 위해서 300명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가 그래서 박승우 장로님이 300명 모여서 기도하면 이 여운교회의 영적 지각 변동이 매일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원교회 정보기도국 기도용사 300명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단 볼게요. 누가 들어왔나. 기도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밤 퇴근하면 8시, 저녁 먹고 나면 1시간 잡니다. 전기 딱 하고 1시간 딱 자고 세수하고 나와서 밤 11시 교회 갑니다. 밤 11시 교회, 수영로 교회 아무도 없어. 유년부실 아무도 없어. 혼자 들어가. 입구부터 문을 잠가라.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그 당시에는. 그럼 내가 손을 문 열어가지고 들어가. 유년부실 아무도 없어. 혼자 칵칵하면 혼자 탁. 매일 밤 11시. 매일 밤.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들어가는데 소름이 끼치. 머리가 막 머리카락이 서는데 언주야 이제 오냐 이러더라고. 눈물이 팍. 하나님 하루 종일 날 기다렸구나. 밤이 아무도 없어. 벽을 향하여 새벽기도 불 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기도, 이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회복된 증거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를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즘 에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이 궁중, 왕궁 밑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궁중 이 시위뜰에 갇혀 있어. 지금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 있어. 거기 지금 에레미야 갇혀 있어요. 여기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2장 2절로 5절에 보면 왜 에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에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를 너무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는 피할 길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징계하기로 결정 내려놨다.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왕에 징계받을 거 빨리 받고 우리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서 피해를 좀 줄이라. 어차피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피해를 좀 줄이자.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무조건 지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왕 유다 왕 시드기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 유다를 어떻게 봅니까? 이놈식 이거 매국노다 이거. 어떻게 왕이 잡혀간다고 그 소리를 해? 왜 망한다 그래 멀쩡한 나라를.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반역죄로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너무 조급하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금 바빌론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를 향해서 너 답답해할 필요 없어. 일을 향하시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너 감옥 같이 있으면 너 지금 답답하지 마.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일을 향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 성취할 것이다.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답답하지요. 아니 일을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나를 가다 놓고 약 올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신다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서 왜 나를 가다 놓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지요. 이런 생각을 지금 에레미야 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라고. 이걸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나는 급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나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특징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을 많이 한다고, 불신앙을 많이 한다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는 늘 체험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기가 막혀요. 신명막측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며 우리 영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도록, 어제도 오늘도 감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루심을 보면서 야,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으며 그렇다고. 이걸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현찰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신다고. 선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요, 상황, 환경, 문제, 사건 속에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아픔도, 이 실수도, 이 잘못도, 이 억울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굳이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둘 이유, 그것도요, 일을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거 깨닫게 해주려고. 뭐 에레미야만 갇혔습니까? 전도자 바울도 노상 갇혀가 옥중서신 갇혀가지고 이왕이면 좀 보내가지고 직접 좀 메시지 하게 하시지, 가다 놓고 편지 써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하시는 거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한다. 내가 합력선 이루어줄게.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의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이 하나님, 이 바로 붙들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벨탑이야. 다 무너져. 어느 날 모리 위에 지은 집이야. 태풍 비바람 치면 다 없어져.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나느냐?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막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온갖 불신앙적인 말 다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불신앙적인 말하고 불평만 하거든.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구나, 못 믿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금방 파악이 되지요. 이런 불신앙은요, 결국 인본주의를 낳습니다. 결국 실패를 낳습니다. 실패 인생. 에? 하는 것마다 안 돼.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피곤해, 힘들어, 뭐든지 짜증나, 괴로워. 내가 살아. 영화나요, 여러분 텔레비 뭐 이런 드라마 찍을 때 보면요, 연기는 배우가 막 합니다. 배우가 막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누구요? 감독이요, 감독. 방송은 PD요, PD. 감독.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걸 감독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 다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감독하고 계시는 감독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하세요. 계획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의 삶을 그렇게 살지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원망, 불평, 걱정, 염려 그리고 세월다 보내. 영계 전 성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 돼.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언약적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 증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답답하고 족급해하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이지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지요. 너 기도해. 딴 소리, 딴 생각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강하게 명령한 거예요. 강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중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고 간절히 호소하라 그런 말이에요. 간절히 호소하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은요, 완전히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이 무슨 뜻입니까?
손이 묶인 뜻이 어찌할 방책이 없이 꼼짝 못하는 상태. 이게 속수무책이. 손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속수무책.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 그렇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잠자듯이 졸듯이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참 소망을 그렇게 심어주시는 거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 증거 내가 보여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크고 엄밀한 일이 뭡니까? 그건 우선은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지요. 7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귀한 사건을 여기 의미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볼 때는 70년이면 길지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요. 너희들은 70년이야. 70년. 자, 6절로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방에게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유다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이 볼 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저것들이 하나님 믿더니 정말로 저렇게 회복되고 새롭게 엄청나게 무장하는구나 두렵고 떨릴 정도로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죠. 지금 현실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왜 징계하셨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시냐? 왜 노예로 삼으시냐?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목적이 뭐예요? 수술은요 아프지요. 수술 목적은 치료 목적이 치료 왜 합니까? 회복시키려고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괴롭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이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수술해야지요. 수술 방법이 뭐냐? 포로생활. 70년.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치료 회복 기간을 거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지만 이거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더니 노예 생활을 했네. 저 예수 믿는다더니 지금 망했네. 저 병들었네. 아이고 조롱거리가 돼 있지만은 회복 이후에는 열방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겠다.
불신자가 볼 때 이야 저 처참했는데 저렇게 회복이 되고 저렇게 성공을 거두고 저렇게 대단히 놀랍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이복으로 대역전 그 제가 체험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 혼자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해서 우리 동네에서 병원장, 은행장 다 친구들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안 좋은 학교에 신문 배달을 새벽 4시나 해야 되고 학교 수업 2시간 못하고 신문 배달 돌려 아침 저녁 그때 아침 저녁 돌렸어요. 국제신문 아시겠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데 우리 집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켰어요. 요즘은 저가 그 친구들 밥을 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고 체험을 안 해보고 제가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 근데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속사 성취를 말합니다. 최고의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빠져나와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크고 엄밀한 일을 예배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좀 실감나게 믿으세요. 정말 이 장청에 계신 하나님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못 보는 거, 귀로는 못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트루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아니 노예 신분에 감옥까지 간 놈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됐잖아요. 크고 엄밀한 일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에 지금 군대가 추격하는 사면초가가 이러지도 처리 못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홍해가 갈라진다. 생각이나 한 거예요? 견고한 여러 성에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기골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을 이길 것이다. 생각이나 할 수 있냐고요. 자, 크고 엄밀한 일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성이 무너지고 기골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다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크고 엄밀한 일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는 걸림돌이
많지요. 그게 뭡니까? 답답한 일이 뭡니까? 억울한 일이 뭡니까? 소리난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새중에 꿩이다. 꿩 아시죠? 꿩은 평상시에는 잘 날아다닙니다. 잘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험에 직면하면 이 꿩이 당황을 해가지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땅에서 막 뛰어요. 막 그렇게 뛰다가 도망가다가 다급해져 머리를 확 쳐박아 버려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이는 줄 알고. 꿩이 그래요. 머리를 확 쳐박아 버려요. 지 눈에 안 보이면 상대가 안 보이는 줄 알고. 어리석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해요.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를 못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를 않고, 거기 처박고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세요. 당황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심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고, 이글 스피릿, 새로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일을 향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는데, 가장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표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불만과 불신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날개를 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를 체험하는 저는 오늘 미리 사전투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방 이후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여러분 지금 크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서냐에 따라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중화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선입견 편견 가지고, 여러분 지방색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은 응답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 종교 저 종교 돌아다니는 그런 종교인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를 세워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미 사전 투표를 끝났습니다. 이제 6월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변명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택하신 성삼위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암송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이제 참여 200명 성도들과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왜 성공암송을 이런 페스티벌을 했느냐, 평소 때 성경 좀 읽으라고. 지금 성경 66권을 우리가 전 교인들이 다 읽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안 하는 분들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암송 페스티벌을 통해서 성경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도록, 또 생명 초청 예배가 6월 15일 날 회복 새로운 시대라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선생님이 초청을 해서 우리 청년회 보니까 제 입구에 보니까 이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쫙 적어놓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구원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구원이에요. 불신 영혼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지만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참의 초주 예배에 함께 하면서 참으로 장단기 결석자들 참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총회 이 부부 수양회가 6월 2일로 4일로 4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총회 개혁 모든 교역자 장로님들 중직자 부부가 모여서 수양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점검하는 회복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성공암송 페스티벌 새샘의 초청주일 개혁총회 부부 수양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바통 누구지 찬양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과 개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원교회 환우들이 95명이 있습니다. 암 환자 67명, 중증 환자 28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성희 권사님 대장암으로 확진 판결받아 6월 11일 날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성희 시 권사님 이렇게 대장암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 3가지, 연초에 내어놨던 가정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오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